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장 1절에서부터 16장 11절 본문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대환란에 대한 네 번째 묘사하는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로서 봉인들, 두 번째로 나팔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네 번째로 호리병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리병들로 인해서 그 대환란 때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호리병 재앙이 일어날 때는 이미 환란 후반부에서도 아주 끝부분에 위치한 것인데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일곱 재앙을 가졌으며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그들의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그때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 호리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더라. 자, 마지막 일곱 재앙, 일곱 호리병, 일곱 나팔과 일곱 호리병의 관계에 대해서 보자면은 일곱 나팔보다 일곱 호리병이 더 끝부분에 일어날 재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호리병으로서 재앙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환란 끝부분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2절에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에서 한번 나왔었지만 이것은 하늘의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유리바다인데 이 바다는 이 4장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었고 여기 15장 2절에서는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수정 같기도 하고 불로 섞인 유리바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의 표면은 수정처럼 얼어 있고 그 밑에는 깊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불로 뒤섞인 것 같다. 즉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바다가 붉은색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주인께서 올라가실 때 하늘 성소로 갖고 가실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휴거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깊음 아래에 이 둘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첫째 하늘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휴거가 되면 우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곳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깊음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음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절대 영도로 얼어있는 유리바다가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올라가면 셋째 하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자들은 환란 성도들인데 그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 당했지만 이제 환란 끝에 부활한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 시간 순서를 따져보자면은 이렇습니다. 짐승과 그 형상과 표와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긴 사람들은 순교자들이므로 이 순교자들이 휴거되는 것은 두 증인이 휴거될 때와 같은 시점입니다. 그리고 앞서 14장 14절, 15절, 16절에서 알곡들이 추수되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왔고 그러면 그때부터 일곱 호리병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일곱 호리병 재앙은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그보다는 더 빠를 수가 있지만 일곱 호리병 재앙은 환란 후 휴거 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부르는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44절로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에 대한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성도들이 자기들의 그 고난과 회복을 노래하는 그런 자전적인 그런 노래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 및 환란 성도들한테 교리적으로 해당하는 것이다. 행위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인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신한테 적용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고 환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영적인 할례가 없는 관계로 해서 그들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모세의 노래 우리가 구약 율법들을 다 하나하나 다 준수해서 우리가 구원을 지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뭐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런저런 행위법을 지키고 정결례를 지키는 것 같은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이거를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류를 답습하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인가 하면은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도 믿고 십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안식일도 지키고 기타 등등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이 발전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교회라는 것을 구약 제사장 종교의 틀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목사가 제사장과 같은 권위를 행사하려고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 시대 목회자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데 억지로 그러한 권위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니콜라파가 되는 것입니다. 니콜라파에 대해서는 앞서의 그 계시록 앞부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 니콜라파의 교리로 인해서 로마 카톨릭 교리를 직접적으로 따르는 그 교파들 뿐만 아니라 동방 카톨릭, 서방 카톨릭, 동방 카톨릭이라 하면 동방 정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서방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을 말하고 이런 자들은 그 목회자가 이 신약 목회자가 우리가 아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질적인 그런 짐승 제사를 안 드릴 뿐이지 똑같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론, 다른 복음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나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소위 요새 등장하는 그런 토라를 지켜서 어떻게 교회를 바로잡는다느니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아주 전형적인 행위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이들은 위대하고 놀라운 체험을 방금 했었습니다. 그들이 이 하늘로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체험했겠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은 둘째 하늘 거쳐가지고 기품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 가게 되면은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겠죠. 우리가 천체 물리학에서 어떤 도표로나 아니면은 그 허블 망원경 같은 것으로나 보는 그런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죠. 성운들이 있고 블랙홀이 있고 또 은하계 여러 가지 신기한 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셋째 하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생의 문제에 얽매여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입방체를 재보라고 하는 측정해보라고 하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와 깊이와 그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잠시만. 길이와 에베소서 3장 18절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실제적인 치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과학자들도 우주가 무한하다고 하고 무한에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가 치수를 재가지고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넓히라는 것이요. 그런 조막손만한 마음을 품고 있지 말고 최소한 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이 우주라는 그런 거대한 공간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만큼은 우리 생각의 범주를 좀 넓혀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그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고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들이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자, 중요한 교리적인 진술인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성도들이 왕이십니까? 하면 성도들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물론 우리가 그분을 눈앞에 보고 왕으로서 섬길 수는 없지만은 또 세상에도 왕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천년왕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도 다스리고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성도들이 왕이여라는 고백을 지금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 가서는 더욱더 그렇게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입니다. 실제로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린다. 참조 구절을 인용하자면 참으로 많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것이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 사이에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관련된 구절이 많이 있고 에레미야서, 미카서, 시편에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민족들이 계속 있고 그 민족들이 주님 발치에 있을 것이고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고 원수들조차도 복종하게 되고 이런 수많은 예언적인 말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림과 천년왕국에 적용하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이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려고 하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들이 주를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민족들이 주를 두려워하지조차 않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성경을 최종권위로 삼지도 않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소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소수인 것이에요. 그럼 이 시대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시대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시대가 우리가 이룩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하게 되면은 그런 시대가 자연적으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위 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인본주의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려 가지고 이 땅에 낙원을 가져온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한 물이 가버린 생각이죠. 이미 트렌드를 지나가버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근데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특히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부흥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물론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느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증가한다 하는 것도 부흥이고 진리 지식을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부흥입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진리 지식과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부흥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 숫자조차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수호하고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향후 몇 년 사이에 더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대가 끝나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무럭무럭 늘어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늘려주시겠죠. 인지상정으로 꼭 인지상정을 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이 시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겠죠. 근데 점점 이 문이 닫혀져 간다.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가득 차가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대부흥을 가르친다, 대부흥을 말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상황적으로도 안 맞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힘쓴다고 하면은 그들이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그거 가지고 크게 꾸짖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의도가 불투명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자들이 교인 수를 늘리려고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 부흥을 말하면서 자기 교인을 늘리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하는 그런 발상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부흥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시대 죄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주님을 만나면은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면 되고 그렇게 주님을 영접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생각 이상으로 품어야 될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니다. 4절에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심판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결정타가 임하게 될 것이죠. 온 세상에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만드는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동반된 엄청난 천체와 지상의 징조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진과 화산과 해일과 뭐 이러한 징조들이 기다리고 있고 별들이 흔들리고 해가 검게 되고 이러한 표적들이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 직전의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심판이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은 무서워하고 주님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5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인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아마 땅에 있는 성전하고 유사하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성전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특징은, 그런 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에서 나오는 연기라는 것입니다. 연기를 이 스모크, 연기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자면은 구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옮기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연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저 구름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둘러싸는 그 구름 같고 연기 같은 그 영광을 하나의 이 땅에서 그림자로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연적인 일반적인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형태 자체는 구름과 같지만은 그것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계시고 또 이 성전을 채우시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보았던,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그 구름, 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을 생각해 봐도 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는 이 구름이 일어나서, 연기가 일어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7금 호리병을 7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호리병입니다. 그래서 이 호리병이라는 것을 좀 비슷한 말로 하자면은 무슨 향수 같은 거를 담는 이 가느다란 병 같은 것이죠. 목이 긴 화병, 혹은 그 어떤 그 병원 시약을 담는 어떤 그 앰플 같은 것, 뭐 그런 식입니다. 이것은 대접하고는 형태가 매우 다른 것이죠. 대접이라는 것은 넓적하고, 이게 목이 없죠. 근데 이거를, 이 호리병이라는 것을 왜 대접으로 했을까? 뭐 별 의미가 없는 병계인 것 같습니다. 오역일 뿐만 아니라 병계이기도 한데, 왜 이런 것을 원래 그대로 안 하고 이상한 말을 썼을까? 대접이라고. 대접이란 말이 더 친숙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조선 시대에도, 아니면 고려 시대에도 그런 백자나 청자나 이런 게 모가지가 이렇게 가늘고 긴 게 있었죠. 화병 같은 거 다 있었는데 대접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러한 그 호리병이다. 16장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16장부터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더라. 이 호리병은 아주 극심한 재앙, 나팔 재앙보다도 더 극심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정도로 보아서 이게 끝부분이라고 우리가 짐작합니다.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형상의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자, 이게 환란의 끝부분에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괜찮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생겼느냐? 이게 언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시점을 정확히 잡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환란 끝 무렵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헌대가 생기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에 이 상태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악취가 나는 이라는 뜻이
그 유해하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의 고어체 영어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리면은 이게 검은 반점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예, 흰 점, 검은 점. 예, 검은 점이 생겼다가 나중에 흰 점으로 바뀌게 되는데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그 점에 대해서 나오죠. 이 질병은 이집트의 질병이었었습니다. 예, 육신적인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병입니다. 갖게 되는 병인 것이요.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집트가 되죠. 세상이 되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부병인데 그냥 문둥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보자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이라는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 문둥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럴 때 그는 물에 7번 들어가야만 되었었습니다. 들어가는 것, 의식은 침례를 말하는 것인데 7번이라는 숫자는 아무래도 대환란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을 이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그들은 격리 기간 동안 그 7일이라는 격리 기간 동안에 진영 밖에 머물러야 되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문둥병이 그 전파가 되기 때문에 따로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반드시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특별히 잘 씻고 격리시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가지 같은 경우 문둥병에 오염된 것은 어떤 물건이든지 뭐 어떤 집의 벽 같은 것이든지 뭐 옷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게 물로 씻든지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병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유다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예, 유다서 23절이죠. 유다서 22절, 23절이죠. 어떤 자들을 동정하되 차이를 두어하며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불 속에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 극심한 죄인들을. 자, 그래서 환란 때의 상황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이다. 옷이 육신으로 더럽혀진 게 뭐죠? 그냥 때가 좀 묻었다는 뜻인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육신으로 옷이 좀 거뭇거뭇해졌다고 아니면 와이셔츠 이 목의 컬러가 좀 때가 묻어서 거뭇거뭇해졌다고 그 옷을 증오합니까? 증오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만일에 환란 때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그에게 이런 극심한 피부병이 발병하고 그 전파되는 그 문둥병이 옷에 번졌다고 하면 옷에까지 그 병균이 묻어 있다고 하면은 그 옷을 증오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되냐 옷조차도 증오하라. 그 옷을 간수해 두면 안 되죠.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 옷 같은 경우에는 빨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털 가죽 같은 경우에는 털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씻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각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뭐 씻어서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문둥병에 관해서 우리가 신구약에서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특별히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아주 의미가 깊죠. 10이라는 숫자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을 지금 보진 않겠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한 명이 와서 감사를 드리고 갔죠.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사마리아인이 하필 와서 감사드리고 갔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란 때가 되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든지 아니면은 뭐 받기 싫은데 어떻게 하다 받았든지 간에 결국 그들은 이러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늦게나마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회개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3절에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혼들이 바다에서 죽었다. 앞서 모세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하는 이적을 행했었는데, 그때는 모든 물을 그렇게 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3절에서는 바다가 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 바다가 다 피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앞서서 나팔재앙에서는 민물이 쑥이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강들과 물이 아예 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구할 수 있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는 피난처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소수 유대인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 피를 마셨었기 때문에,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피를 마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응당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썩은 피를 먹게 하는 것이죠.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의로우시며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자, 5절에서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제가 이 본문에서는 물의 천사를 설명하지 않았었는데 따로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은 천사는 실제 하는 이 천상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군사들인 것이요. 종들이고 군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요. 그런 존재들이 있고, 여기서 물의 천사라는 것은 물을 주관하는, 물을 관리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이죠. 이거는 무슨 물의 현현이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인격적인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가 된 것을 물을 마셔야만 되는 이유가, 그들이 환난 성도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한데 단지 피를 흘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피를 마셨던 것입니다.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8절에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자, 이 재앙이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는 이 재앙은 환란 끝부분에 일어나는데 그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재앙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도 이런 재앙을 임하게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해를 뜨겁게 하는 것은 해 자체가 더 뜨거워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지구의 대기가 그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구름들이 그 태양 광선을 가로막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구름이 아예 이렇게 다 증발돼서 없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해가 뜨거워지고 그 광선이 쏟아지면은 아무 차단막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지역이 그 사하라 사막 같이 직사광선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아니면은 어떤 구조물 아래 견고한 구조물 속에 숨어 있지 않은 이상에는 다 살이 익어버리는 것이죠. 앞서 그 일곱 나팔 재앙에서 넷째 천사의 나팔에 보면은 8장 계시록 8장 12절에 보면 3분의 1 동안 별과 달과 해가 3분의 1만큼 강탈을 당해서 비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 16장 8절하고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이 12절의 앞절에 8장 12절에서의 사건이 더 앞에 있는 사건이고, 이거는 끝부분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왜 예상을 못하냐면은 그 해 3분의 1이 강타를 당해서 비치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기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추울 수가 있는 것이요. 예, 뭐 옷을 껴입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해가 3분의 1이나 비치지 못한 때는 비는 오지 않고 건조하면서 추운 것이에요. 이 시베리아 기후처럼 되는 것이죠. 건조한 한대 기후가 되는 것이죠. 한대성 기후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습하면서 추우면은 이게 기후가 훨씬 추워지는데, 건조하면서 추우면은 그래도 꽤 견딜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데서 마이너스 영하 20도다,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은 그 해안 지방에서 추운 것보다는 조금 덜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 습기가 많은 쪽은 이렇게 응결이 되고 더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가 사람들을 태우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추워졌다가 갑자기 또 엄청나게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있는 징조가 되는데, 그래서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이거는 회개하라는 표시로 준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와중에서도 그들 가운데서 회개한 사람이 나오라고 촉구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에는, 지상에서 행하시는 모든 심판에는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뜻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있는 심판들은 전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화산이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기타 등 심판들은, 가뭄이나 홍수나 등등은 전부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걸 회개하라는 뜻이 있지만은, 또 이 환란 때 가서도 이런 환란 끝에 있는 재앙들조차도 회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라도 회개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한 사람이 거의 없거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복음 전파를 위탁하셔서 하고 계시죠. 하나님 자신이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서 이런 식으로 뭐 해를 뜨겁게 한다거나 아니면 물을 피로 변한다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사람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 그 지옥과 사람들의 심판과 지옥과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러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 구원받기가 더 힘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치셔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고 재앙으로 쳐도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더 가증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우리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어떤 외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도 그 사인을 사람은 알아듣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알아듣고 뉘우치면은 또 희망이 있지만은 뉘우치기까지가 참 험난한 것입니다. 그 환란 끝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에요.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기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이 다섯째 천사가 이 다섯째 나팔을 이 다섯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을 때와 그 계시록 6장에서 12절 계시록 6장 12절과 관련이 있을까? 보면은 이 6장 12절 같은 경우에도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 다른 빛처럼 되었으며 징조가 유사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검어진다, 흑암에 쌓인다. 흑암에 쌓이면은 그들이 고통을 인해 자기 혀를 깨무는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앞서 이게 그 해가 머리털로 짠 청같이 검어지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가? 무슨 월식 같은 것인가? 일식, 월식. 그 해가 달에 가려서 이 일식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완전 일식, 부분 일식이 있지만은 이 일식 자체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들이 고통을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라는 표현을 볼 때, 이 표현을 볼 때 단순한 일식 같은 것은 아닙니다. 네. 일식은 일어난다고 해서 고통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을 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그 후반부 6시간 동안 달리셨는데 그 후반부의 3시간 동안에는 해가 완전히 빛을 잃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단순한 일식이었을까? 그 일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가 빛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될 수가 있는가? 고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흑암 속에서는 거리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니까는 모든 것을 다 소리로만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존재, 가까이 있는 존재, 이게 그러니까 귀가 예민해지는 것이요. 신경이 곤두서죠. 그리고 무슨 일체의 조명이 없다고 하면 이때는 해뿐만 아니라 달도 별도 다 빛을 잃기 때문에 완전한 캄캄한 흑암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인공적인 수단으로서 빛을 밝힌다 해도 아주 극히 제한적이죠. 전기불을 밝힌다고 해도. 근데 이때 상황을 보면은
대환란 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문둥병에 걸렸고 고통스럽고, 예,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문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 고통을 받는 그 기간이 이미 여러 달 동안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고통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데,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흑암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 새 시대의 시작, 천년왕국의 시작인데, 그 해가 뜨기 전의 미명인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시간대가 가장 날이 어두운 때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운 때가 이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요. 이제 참 빛이신 분을 너희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한테는 흑암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은 이 진정한 흑암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가 그런 그 불타고 그런 벌레들이 있고, 예,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예, 흑암 속에 다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래서 땅 밑에서 경험하는 지옥을 땅 위에서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예,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로 복된 사람일 텐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들이 했었던 행위들이 있죠. 한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또 하나님을 비웃고 성경을 비웃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고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모든 악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그 잘못된 행위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어떤 행위들이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악한 행위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짐승의 표만 받으면은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하면은 맞으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죠. 복음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고 교만하고,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신기한 현상 자체, 기적이나 이런 거를 추종한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환란 때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도 자기 육신을 자기 혼보다도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을 좀 더 존속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혼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짐승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짐승만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그 결과로서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행위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 자리에 가서 이런 재앙들을 받아야지 마땅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한 취급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모든 벌들, 지옥에서 받아야 될 벌들을 포함해서 혹시 대환란에 넘어가게 된다면 당해야 되는 모든 그 수치와 고난과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감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이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